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리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사명자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바로 이전 장인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이후에는 온갖 병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들의 회복 사건은 단순히 그들의 이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동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기도 해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즉 구원의 만남은요, 우리에게서 그 절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통증, 가장 아픈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래요. 작은 혓바늘 하나만 놔도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이 쓰입니까? 내 손가락에 박힌 그 작은 가시 하나, 그거 빠지면 얼마나 편안하고 속이 다 편해요. 하물며 귀신 들렸던 사람, 온갖 중병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의 쓴 뿌리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소망의 삶이에요. 그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펼쳐낼까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도 펼쳐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으신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하면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계명을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복음,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명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레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이 통행세나 조세, 관세를 거두기 위해서 직접 고용한 유대인들이었는데, 당시 세리들은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세금을 거둘 때에 횡령을 하려고 본래 받아야 할 목보다 세금을 더 징수했습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들에게 말이죠. 이게 바로 세리들의 공공연한 문화였어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했던 것이죠. 때문에 당시 외세였던 로마의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은요, 가뜩이나 속이 상한데 이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 행위를 하는 세리들의 행위는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천민으로 여겨졌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요, 토색, 불의, 간음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다음 9절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었어요. 다른 건 좀 아쉬웠지만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돈이 있고요, 로마의 배경을 근거로 권력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봐도 뭐가 중요해 보입니까?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른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저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요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니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 레위는요, 공허했던 것이에요. 허무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 삶이죠. 그런 그의 삶을 예수님은요, 병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레위의 마음에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살아있지만 정작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깨어진 영혼이 회복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이전 삶에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후로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마태로 바꾸고 이후로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말이죠. 이후로 세금을 징수하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횡령장부를 작성하던 그의 펜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펜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레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죠. 예수 믿기 이전에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뒤 돌아보지 않겠네. 바라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